지난 10월 27일 지난해에요. 1년 전 10월 27일 유엔 인구국에서 전 세계 인구를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인구는 77억 1347만 명입니다.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 나이가 몇 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살이더라고요. 그때 되면 우리 성도들도 100살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생각을 해요. 나이 많아지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영령층에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라는 이름의 성도의 삶을 보면서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다짐을 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전의 어려움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영과 육의 음행,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았던 것,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몰이해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 충성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던 것, 내 고난에 붙잡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전진하지 못했던 삶에서 새해는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제 친구 장로님이 불과 2시간 전에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2019년이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무슨 년이죠? 기해년? 예? 지난해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르죠.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올해는 무슨 년이에요?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이 온다. 소식이 없던 경자년한테서 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름도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년이라서 별로였는데 연락을 일방적으로 해왔네요. 보따리 몽땅 싸가지고 와서 나하고 1년간 살 것이니 그리 알아 라네요. 이런 년이 있나? 완전히 막무가내잖아. 울려오던 이름이라도 좀 바꾸고 오지. 촌스럽게 이름이 경자가 뭐냐, 경자가. 오랫동안 못 본 것도 종이 되는지 반가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인연이 온다니까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겁부터 난다. 인연이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지? 혹시 인연이 소박이라도 맞았나? 딸린 애새끼는 없을라나. 그래도 체면은 있는지 섣달 금은밤 12시 넘자마자 아무도 안 볼 때 살짝이 온단다. 지가 패튀김이라도 되는 줄로 아나보다. 뭐 살짝이? 그래, 경자년 너 쥐띠인 건 다 안다. 12간지 중 첫째라고 지가 귀인인 줄 아나보지. 그래도 촌수련년이 심성은 고운 법이지 거참 년복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경자년이 오기 전에 운사라도 받을걸. 여하튼 인연이 얼굴 하나는 뒷다 두껍다. 나하고 1년 동안 살 거라고 제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좋다며 찾아오는 년을 참아버릴 수는 없지. 그래도 인연이 맹탕이 아니라서 좋다. 멋진 사람 알아볼 줄도 알고. 2년 전년 많은 년 중 오는 년은 고맙다.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년복은 있습니다. 다른 속셈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인연이 온다니까 구멍 뚫린 고목 같은 마음이 좀 녹는다. 아직도 내게 매력이 남아있는가. 처음에 인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나를 우습게 보나 싶어 화까지 치몰디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연은 나를 알아주는 고마운 년이다. 이 나이에 경자년이 아니면 어떤 년이 나를 좋아하겠어. 그래, 올 테면 빨리 와라. 마음 고쳐 먹으니까 괜히 마음이 설렌다.
인연이 혹시 그동안 촌티를 벗고 삐딱구두 신고 나타날지 누가 알아? 2020년 경자년에 좋은 일만 가득한 목사님 되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도 경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새해 대복 터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 시비간지라든지 육식갑자라든지 그런 거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진리는 아니고 제가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해 어려움, 힘든 일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서 사로잡혀 살기보다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안나의 과거를 보세요. 36절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안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헬라명으로 안나라고 부릅니다. 결혼 후 남편과 7년 함께 살다가 이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조혼을 합니다. 보통 14살 정도 되면은 시집을 가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14살 때 결혼하셨대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든지 혹은 다른 원어에 보면은 84년을 홀로 살았다. 14살에 결혼해서 7년째 남편이 죽고 84년을 살았다. 계산해 보니까 안나 105살이더라고요. 84살이든지 105살이든지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나 안나는 과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 15절 젊은 과부들은 정욕으로 믿음을 배반하고 살기가 쉽다고 설명을 해요. 게으르고 집집마다 쏘다니면서 수다 떨고 남의 말을 하며 없는 얘기 지어 만들고 비판하기 쉬운 사탄의 종으로 살기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젊어서 홀로 된 분들 견딜 수 없으면 빨리 재혼을 하라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안나의 삶을 여러분의 힘든 것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저 집이 왜 남편이 일찍 죽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왜 저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지? 이웃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내내 기억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지요. 그것 때문에 새 출발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하실 때 망했거든요. 저희 장모님 임금 안 준다고 머리끄댕이 붙잡힌 적 있어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희 장모님이 사람들에게 머리끄댕이 붙잡히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던.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 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다 하시며 사셨어요. 인간에게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잊을래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있고 가슴에 남아요. 그것 때문에 새 출발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가난의 생활과 3년 공생에서 십자가 고난을 뒤씹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셨다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만 뒤씹으며 사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고난에 한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절망과 낙심에 잡혀서 처절하게 주저앉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부활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 것은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2020년 새해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 삼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하기도 하고 더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 사는 것은 유혹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이 없어 홀로 사는 것은 재혼의 권고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권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은 안나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성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안나가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37절로만 섬기더니라고 했어요.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고 새 출발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신앙 유산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것들을 고리타분하다거나 진부하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3대 생활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 예배를 했어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당을 지은 것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 새해부터 온전히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사랑하세요. 오늘 1월 1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와보세요. 예배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힘을 얻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교회에서 들려야 될 소리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소리, 찬양 소리, 격려하는 소리, 회개 소리, 사랑하는 소리, 말씀의 소리, 교제하는 소리, 서로 섬기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기도 소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소리. 제가 간혹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인도할 때 어떤 때는 1부가 힘이 들고 어떤 때는 2부가 힘이 들 때, 어떤 때는 1부에 은혜를 끼쳤는데 또 2부가 안 되고, 2부는 은혜를 끼쳤는데 1부에는 너무 힘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부 예배 때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2부 예배 때는 그 예배를 위하여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한 방에 모여서 그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지난 1년 동안 그랬어요. 예배팀이, 기도팀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라. 저나 저희 가족들이 여러분 잠전 시간에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봐요. 전기는 껐는지, 누가 있는지. 그럼 그 시간에 남 모르는 분이 여기에 와서 캄캄한데 조용히 엎드려 있는 분들, 때로는 1층 예배실에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
어떤 때는 사택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 1층에 내려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장로님이, 때로는 어떤 권사님 울부짖으면서 그 12시가 넘은 한밤중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배의 장소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하시되 정문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꼭 새벽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녁기도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나는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되 기도하면서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기도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온 것을 봤어요. 그 아기가 강건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인구는 계속 한국은 줄고 세계 인구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늘나라 사모해요. 어제도 아내한테 그 얘기하는, 아내는 조금 싫어해요. 저는 하늘나라 정말 좋아해요. 제 아내도 하늘나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더 좋겠어요. 감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안나의 삶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일찍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홀로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친정과 시댁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기관 운명입니다. 얼마든지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신과 원망을 할 만해요. 사랑과 관용이 결여된 사회에서 성도들은 성급하고 쉽게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평하는 것도 자유예요. 원망하는 것도 자유고 불순종도 자유예요. 욕하는 것도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자유고 인사하지 않고 하는 것도 자유고 외면하는 것도 자유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온 것도 자유고 안 오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그가 자유로 선택한 데 대한 그 결과, 그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 선택에 대한 심판, 그건 꼭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 것 놀라운 축복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절에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하고 있을까요? 새 교회 봉사하고 안 하고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은 재림의 임박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날이 되었습니다. 남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를 갈망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시 일어나 감사하며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새 출발하면서 힘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